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주의 백성으로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네,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하라. 네. 지난주하고 어제 마음이 좀 아픈 얘기들을 들었어요. 이상하게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하셨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목사가 된 사람도, 그리고 저에게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또 어제 11시가 넘어서 한 분이 또 전화하셨어요. 근데 그 전화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교회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한 분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가족들 왜 없고, 한 분은 어른은 하나도 없고 애들만 10몇 명이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년 됐는데 계속 그렇대요. 어젯밤에 전화를 늦게 하신 분은 저보다 오랫동안 목회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이상을 계속 마이너스 상태래요.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기만 한대요.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대요.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풍성해야 될 이 추수감사절에 저에게 들려지는 얘기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들려져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현장마다 주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복이 그 교회마다 또 이 땅에 또 전세계 열방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은혜를 입고도 은혜로 원수를 갚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내 가방 내놔 뭐 이런 소리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여러 번 잘하다가 한 번 그 사람에게 약간 서운하게 하면 곧 그것으로 삐져갖고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뭐 본문에 나병 환자 고쳐줬는데 그냥 간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을 아주 길러줬는데 그 부모가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이끌어낸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는 은혜를 받고 가슴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여인처럼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이런 의미 있는 날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거주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했고 결단을 한 것이죠.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겠다고 소리 지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고만하라고 막 해도 그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외쳤고 결국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 자기가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서 체면불구하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기를 놓치거나 미루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대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는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 그럴 걸 그러면 늦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잃지 않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됐죠. 격리되었고 그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올 때 그는 반드시 한 가지 의무를 행해야 됐습니다.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그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처럼 사실 우리는 겉만 멀쩡할 뿐 우리들의 내면과 삶은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주 많습니다. 겉은 그럴싸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겉은 깔끔하고 양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면을 치료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추악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영적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이지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그들의 행동과 삶을 난돈질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들이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그룹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 거죠. 그들이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동일하게 움직였고 동일하게 다녔습니다. 그들이 누구 하나도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가 다 부정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했었기 때문에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들은 니나 나나 별거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들은 서로 껴안아줬고 서로 위로해줬고 서로 격려해줬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할 때 함께 외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라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넌 사마리아인 난 유대인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난 거룩하고 넌 부정하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소리는 서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할 뿐 우리는 같이 끌어안아줘야 되고 그럴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두 다 문둥병자라면 그걸 우리 속에 좀 더 심한 문둥병자 정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린 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 부정하다고 취급받은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의 요청에 주님은 직접 손을 대시거나 그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너의 믿음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될걸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2번 제사장에게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을 진단받을 때입니다. 막 몸이 근지럽고 막 이럴 때 가서 보면 나병이라고 진단받을 때 한 번 갑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에 나갈 때는 자기 몸이 나았다고 믿어질 때 그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둥병자로 취급받았고 격리됐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병이 나았다라는 다른 표현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시 모든 것이 해결을 받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상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도 다 그렇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부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정 때문에 치시고 그리고 때로는 때렸지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즉시 주님은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이 말은 주님은 구약에서도 그러했고 예수님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향이 바뀐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약속하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른 비도 있고 큰 비도 있고 있는데 왜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냐면 그 늦은 비는 결실할 때 주시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 결실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회초리 한번 맞고 하자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곧바로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즉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곳에 나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나 같은 곳이 주 앞에 나가면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문둥병자인 것이에요. 정도만 차이가 났을 뿐이에요.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셔서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주 앞에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갔던 그들은 반드시 깨끗함을 입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모든 사람이 병을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모습만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9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주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에 얼마나 인색한지 지금도 감사에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아뢰입니다.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맨 처음엔 감사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내가 사는 것 당연한 거고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 당연한 거고 나의 부유함 당연한 거고 나의 성공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를 신처럼 여기며 주님과 점점 떨어져 나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이 사람의 현상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이 말은 자신에게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 이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침받기 전에 10명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10명이 뭐라 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소경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말하거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시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인 선생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다가 고침받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아니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인식했냐면 그도 맨 처음엔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는 주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감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 두둑하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것 같은 이상한 얘기 듭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할렐레 하셔갖고 너무 좋다야, 너무 좋아, 재정이 빵빵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뭐냐면 삶의 돌이킴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10명 중에 1명, 이 사람만이 주께 돌아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렸다, 복종한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람의 뒷얘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주께 돌아오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 그 싫어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들의 죄를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은 배반했는데 너희는 내게서 배반 정도가 아니라 패역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분 앞에 있는 척했지만 뒤로 돌아 딴짓하고 있는 그들, 주님께서 혐오스러워하셨고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아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9사람과 같이 감사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죠. 요즘 사람들은 감사는 인색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몸에 뱄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즘 전 개인적으로 참 듣기 싫은 말이 언론에 아주 많이 흘러나옵니다. 삼포세대, 헬조선,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이젠 개천에서 욕 안 난다.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말들이에요. 이 말 들으면 너무 깝깝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렇대요. 부모를 잘못 만나면 흙수저 만났대요. 부모가 잘 살면 금수저래요.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식도 흙수저 있대요. 흙수저 같은 자식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기보다는 환경과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까부러져 갖고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는 둥. 여러분, 우리나라로 살만합니다. 나가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방에 거지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도 살만합니다. 뭐 헬조선이니 뭐 부모를 잘못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 못된 것들을 우리 속에서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여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큰 것을 거저 얻으려는 도둑놈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놈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땀 흘려 얻은 작은 것에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도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 누군가 했던 그 말 좋아합니다. 땀 흘려 번 것만이 자신의 것이다. 땀 흘려 벌지 않고 얻은 것은 내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희한하게 그냥 나갑니다. 왜냐하면 땀 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릅니다. 땀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피좀 흘리고 뭐 이래서 얻은 것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화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땀 흘려 얻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상한 세대에 거저 얻은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저 얻은 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고 하고 이 거룩한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땅의 삶을 허비하게 하는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시 땅바닥을 바바퀴 들여도 그 속에서 땀 흘리면서 이 땅에 땀 흘려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그런 건 싫은가 봐요. 그냥 주어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이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없기에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그 9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를 책망하려는 걸까요? 너 왜 너만 왔어? 딴 애 안 데려오고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감사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중들,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어디 갔니 제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않니 이 세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감사라는 것을 보게 돼요. 풍성할 때 감사보다는 없을 때 더 감사하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 주셨을 때도 그 주신 이가 주님인 줄 알고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입니다. 18절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얼마나 이 말이 비참한 말인 줄 아십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버린 것이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지금 얼마나 이 말이 그 듣는 사람으로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말을 했을까요? 왜 이방인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이방인이라고 말함으로 청중들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았던 유대인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았던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평소에도 계축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사람, 지금 그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비록 풍성한 가운데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삶 속에서 이방의 취급을 당하고 삶 속에서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것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중에 그 19절에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9명은 육체의 회복이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를 받았다면 이거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는 것 감사하죠.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건데 되어지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고침, 회복이 목적이라서 주 앞에 나와 그것이 만족되어지면 더 이상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등 따시고 배불러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배고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기도원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아니 가보신 분은 계십니까? 요즘에? 가면 텅텅 비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주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나라에서 웬만큼 다 채워줍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회복된 것에 멈춰있지 마시고 그 다음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9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회복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쉽게 돌아와 영원히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것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잘 먹고 잘 살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하심으로 천국의 회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은 주님이 그 표적과 기사들에 대하여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두나미스, 능력이다 뭐 이런 단어 쓰지 않았어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뭘 보게 하시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회복을 주신 것은 회복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회복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부유함과 진정한 풍성함과 회복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회복과 천국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죠. 예,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족들만 앉혀놓고 예배하는 목사들의 심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참, 한 친구 또 전화 왔었네요. 자기네 교회 성도 1명이랍니다. 지난주에 내내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우리 올해 별로 추수한 것이 없다고 제가 낙담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온통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열악한 한건 가운데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세상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부유하지 않아도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으로 추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